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에스겔 36장 35절로 37절 전반부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구하기 전에는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수많은 성도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형식만 갖춘 신앙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진가를 맛보지 못합니다. 새해 2025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정한 비전, 꿈, 목표가 있습니다. 신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바람, 믿음의 바람, 새로워지는 바람이 넘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 우리 교회의 역사, 나의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써보자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춘 신앙인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진가를 맛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실천 사항으로 첫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기,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셋째가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없던 나의 삶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진가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끝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젊은 손자에게 배를 젓는 노와 배를 맡겼습니다. 젊은 손자는 두 손으로 노를 힘껏 젓다가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노에는 일하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자 노인은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하라고 쓰여있는 노는 묶어두고 일하라고 쓰여있는 노만 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 돌기만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전진이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법이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안 된다. 그거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노를 묶어놓고 기도라고 하는 노를 무시하고 일이라고 하는 노만을 저어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람쥐 바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세상 만사가 나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나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55편 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나를 쉼없이 격동시키는 세상 풍파의 굴레와 계속 빨려 들어가게 하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 인생의 절벽, 벼랑에서 비상하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대로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 귀신을 내쫓아달라 요청했으나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데리고 갔고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 중 한 분이 투잡을 뛰면서 몹시 분주하고 지치는 가운데서 성경 통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에는 세상에 투자하던 시간과 물질을 줄여서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영적인 삶에 투자하십시오.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만 남아요. 딴 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더는 문제 많은 나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문제 많고 풍파 많던 나의 삶이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삶의 주도권이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입니까? 이 말에 빗대어 보았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나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바뀌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 세상의 헛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이끄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게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습니다.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드라마의 대본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 곧 극작가라고 합니다. 대본 속에는 극작가의 아이디어와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구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연출가가 뛰어난 계획을 하고 연기자들이 노력을 해도 대본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본과 좋은 연출가와 좋은 연기자가 만날 때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써 내려가시는 국작가시오, 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조율하는 연출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배역을 맡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가 아닌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훌륭한 연기자입니까? 작가나 연출가의 의도에 충실하게 연기하는 연기자입니다. 개성 있는 뛰어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작가나 연출가의 의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연기자는 작가의 의도와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연기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가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나 많은 돌발 상황들, 변수들이 일어나고 삶을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190개 나라, 1,500여 개의 지부에서 수많은 전임 사역자와 160개 나라 556개의 훈련센터에서 수많은 스태프와 학생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세계 각지를 돌면서 선교하기 위해 배가 필요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흥분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른 날이었습니다.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가 막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로 모금이 뚝 끊겼습니다. 배 구입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언제나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바로 예수 전도단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슬로건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입니다. 다른 일은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만 알자. 그리고 하나님만 알리자. 그것이 이 단체의 영원한 구호가 된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가 목회하는 선한 목자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 새로운 건축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중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벽을 향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주차장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차장을 세우고자 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처음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 수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숫자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더는 교인 수 느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목적 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마음을 내려놓고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들려드린 두 개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목적이나 기도 제목, 구하는 필요나 복보다도 가장 우선한 것, 가장 중요한 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결과는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빨간 글자 부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신에게 권위를 세우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다음 빨간색 부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방인의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주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봅니다. 그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예수전도단과 선한 목자교회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필요나 구하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와 구하는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기도라는 것을 필요한 것이나 복을 구하고 받는 사무적인 관계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한 집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채워주기만 하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대화와 애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늬만의 가족일 뿐이지 사는 것이 재미없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부부간, 부모 자녀간 다정한 얼굴과 따뜻한 말로 서로 속닥거리며 말을 건네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구하는 기도 제목이나 구하는 복에 사로잡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인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자녀인 내가 부모인 하나님께 나아가 제잘거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 받는 사무적인 관계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로 한 것을 다 아시고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 깊은 관계를 통해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내가 부모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고 부모 자녀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을 받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쉽게 하나님, 사업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나요?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전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바로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십중팔구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두 가지만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역사를 보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